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석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웃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이웃의 것들을 또한 탐내거나 또한 흠집내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모든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것을 만져서야 되겠습니까?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져서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8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제 위임식 수양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피를 이제 가져다가 뿌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임식을 하는데 먼저는 오른쪽 깃뿌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귀가 잘 들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듣고 부정한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론의 자녀들이 위식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또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귀에 깃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삶으로서, 이제는 정결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왜 피를 바릅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을 이 손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눠주고 베풀어진 일에 이 손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는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위임한 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엄지발가락은 왜 피를 바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합니다. 구별된 삶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7주야를 7일 동안 회막문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죄가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내가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매일매일 확인하고 이제는 7주야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자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는 너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 속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온전하게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했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발려서 속죄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구약의 그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들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휘장을 갈라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제는 부정한 것들을,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